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불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불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1부와 2부로 진행합니다. 약간은 기대도 하고 걱정도 했는데 해보니까 할만하네요. 감사한 것은 1부도 참석하시고 2부도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1부가 이르기 때문에 2부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간 근무 마치고 바로 또 새벽기도 2부에 오셔서 예반도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 전하면서 1부도 은혜 됐지만 2부에 또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데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1부는 깬 지 얼마 안 됐고 2부는 좀 더 지났고 더 큰 건요. 기도가 쌓여서 또 2부에 하잖아요. 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2부에 오신 분들 더 은혜가 많을 겁니다. 물론 1부, 2부 다 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하면요. 상황과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저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꿔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정도면 3부도 할 수 있겠네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설교 마치고 기도하면 7시 반 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설교 한 편 하고 가면 돼요. 6시 반도 이런 분 7시 반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2부부터 해보고 1부에도 말씀드렸는데요. 2부에는 동일한 말씀이지만 본문이지만 설교 다르게 진행하고 금요일은 토요일 말씀을 2부에 묵상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내일 오늘 말씀 묵상이 게시될 건데 미리 말씀을 듣는 거예요. 대신 1부 못 들은 분들은 집에 가서 들으세요. 월요일 되면 1부는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요. 2부는 그날 말씀 묵상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부, 2부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평일에도 같은 본문이지만 접근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적용이 다를 거예요. 그 재미가 있잖아요. 말씀을 좀 사모하시면서 은혜 받으면 좋습니다. 자, 오늘 유다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어요. 유다서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또 서로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유다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영적 생존 전략을 일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유다는 먼저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라는 당부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기억하려면요, 상기하고 복기하고 몸에 배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몸에 배인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왜 새벽기도가 안 됩니까? 몸에 배인 습관이 안 됐을 거예요. 왜 제가 1부, 2부 하자 그러고 3부까지 얘기합니까?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고 자연스럽게 눈이 떠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요, 새벽에 4시 반에 맨날 일어나니까 토요일에도 4시 반에 일어나고, 다른 데 가서 세미나 가서도 4시 반에 깨고, 외국에 가서도 4시 반에 깨더라고요. 주님, 이때는 좀 안 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깨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습관이 되면 안 되고, 습관이 뭐가 되죠? 일상이 돼야 돼요. 새벽 기도가 일상이 되도록. 일상만 되면 된 게 아니라 어디까지 하죠? 영성이 되도록. 지금 제가 계속해서 기도 얘기하는 게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어도 괜찮아요. 왜? 담임 목사가 기도하자는데 다른 거 아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다른 얘기하면은 욕을 먹고 뭐를 해야 돼요. 저는 당당하고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자는데 기도의 영성은 습관을 넘어서 일상을 넘어서 영성이 돼야 돼요. 그럼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담임 목사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습관을 일상이 되려고 하는 거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저는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얘기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애쓰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몸에 배게 하시고 상기하시고 복기하시고 습관이 되게 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런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요,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영성이에요. 영성이 있는 분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성이 있는 분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영성이 없으니까 이래서 휘둘리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른 소리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네 가지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핵심 원리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십시오. 자, 이거 네 가지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상으로 들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또 들어야 돼요. 기록해야 됩니다. 네 가지. 마치 건물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 딱 붙어서 있고 기도로 성령님과 소통한다면 이 영적인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바쁜 일상 속에서 파묻히면 안 됩니다. 잠깐 멈춰 서서 내 마음의 집이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잠 많이 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이 새로워져야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세상의 조롱이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매일 거룩한 믿음의 기초 말씀 위에 나를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흔들리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없어요. 흔들리는 지체를 붙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굳게 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흔들린 여러분의 가족들을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켰다면 그 다음에 시선은요,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분도 있습니다. 의심에 빠지거나 유혹에 넘어져서 위태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보니까 위태로운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위태해요. 그 아이가 위험한 데 가면서 자기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보면 위태하잖아요. 그가 똑같아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들 대할 때에 긍휼히 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불 속에서 끄집어내듯이 절박하게 구해넣어줘요. 나오면 불에 타 죽는데, 거기 놔두면 불에 타 죽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달려가서 끄집어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의 잘못은 미워하되 사람은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도 보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자식들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가 똑같아요. 그 미움의 정이 사랑이 있으니까 미운데, 그렇다고 해서요, 그 잘못은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구해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어요.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저렇게 못할까? 왜 저렇게 안 될까?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라는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잡아주십시다. 끌어주십시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예요. 목장에서 그런 얘기 있어야 됩니다. 너 왜 그랬냐? 왜 그렇게 하냐? 하지 말고 힘들지, 어렵지. 손 잡아줄게. 내가 차 태워줄 테니까 수요 성령 집회 가자. 내가 알람 해줄 때 전화해 줄 테니까 새벽기도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기도 가세요. 수요 성령 집회 가세요. 이 말 못하잖아요. 가자. 가면 은혜가 있으니까, 위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서로의 아픔을 덮어주고 불 속에 있는 지체를 건져내는 따뜻한 구조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내 주변의 의심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그를 판단하기보다는 불 속에서 끄집어내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애쓰지만 결국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애를 쓰지만, 붙들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같이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붙들려고 하다가. 그런데 우리를 진짜 붙들어 주시는 분은요,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말씀이 제 마음을 참 든든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의지가 약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잘 하다가 상황과 환경과 감정 때문에 의지가 풀려요. 지금 여러분 풀어져 있는 분들은요, 그 의지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체를 돕다가도 힘이 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건강한 사람이 힘든 분을 부축해서 가다 보면요, 힘이 빠져요.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몰라요. 이거 똑같아요. 지체를 돕고 세워주고 하다가 힘이 빠져요. 목자 목녀님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고 앞선 분들이 그렇단 말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지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손에 달렸습니다. 느헤미야 묵상하고 시편 묵상하고 유다서 묵상하는데 통일하게 흐르는 한 가지 주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린 신실하지 못해요. 말에 신실하지 못하고 행동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다가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결국 흠없는 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이신가족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되어져 갑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거룩한 말씀의 터, 신앙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연합교회가 있고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손잡고 갈 지체들, 사는 가족과 목장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걸음, 나를 세우고 남을 세워주고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실이 있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겉모습만 신자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로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울타리 안에 거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위해서 저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마다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영광 앞에 세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긍휼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를 위로하고 위기에 처한 자를 불 속에서 건져내듯이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긍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잘 준비하고 주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